오늘은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있던 남유다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활동했던 눈물의 선지자요 또 비운의 선지자로 불리우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 나훔과 스바냐가 살던 시대의 사람으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 제사장의 그 일들을 보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을 때는 요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1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는데 유다가 멸망해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때까지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여 예레미야를 세상에 보내셨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짓기 전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실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장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때가 예레미야가 한 10대 후반 혹은 20살 정도였습니다. 당시의 나라의 상황이 아주 그 청년이었던 이 예레미야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또 예레미야는요 기질적으로 좀 내성적이고 온유한 그런 성품이었기 때문에 담대히 외치는 것이 아마도 너무나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말을 대신 전하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마음을 돌리는 것에 심판을 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유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 곧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파멸시켜서 넘어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펄펄 끓는 그 가마의 윗면이 북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져서 펄펄 끓는 물이 흘러갑니다. 그 말은 북쪽에 있던 이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모든 것을 멸망시키겠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를 예레미야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죄가 당시 사회였습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께로 향할 기회가 있었어요.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 의로운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왕이 된 이후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던 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바벨론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던 애굽의 느고 왕과 이 무기또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가 아주 급격하게 쇠퇴하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죠. 이런 상황에 예레미야가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고 이 비운의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는데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정복을 하고 남하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넘보고 있었죠. 근데 그때의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 남쪽에 있던 애굽이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이 세계 열강들의 패권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북진 정책을 펼치는데 위에서는 바벨론이 내려오고 아래에서는 애굽이 내려오고 중간에 이 유다가
끼어 있어서 국외적으로는 굉장히 혼란과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온 국민이,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지도자들은 두 파로 나뉘어서 한쪽은 애굽을 의지하자라고 하고 또 한쪽은 신흥 강국인 바벨론을 의지하자라고 합니다. 애굽을 의지할 것이냐 바벨론을 의지할 것이냐 막 그러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예레미야는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런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기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을 보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사람은 토기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 토기를 마음대로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토기를 만드는 권한은 토기장에게 있습니다. 토기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토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숴버리고 새로운 토기를 만드시는 거죠.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음이라. 내 손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깨질 이 토기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의해서 멸망당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끌려가거나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면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뒤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 예언을 하니까 백성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조롱당하고 당시에 제사장 바스올이라는 그 제사장이 앞장서서 그를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괴롭히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에 비해서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하니까 이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거죠.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말만 이렇게 해주니까 그게 듣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니 그 심판을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뒤에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지 말라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대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처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심판과 징계가 예언되었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그 뒤에 또 다른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지금 아무 문제 없다, 평안하다,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듣기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 스스로 아주 깊이 묵상하면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소망의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어서 토기를 부숴버릴 수도 있지만 다시금 좋은 토기로 만드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흙의 입장에서는 토기장이의 손에 잡히는 것이 훨씬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토기로 만들면서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꿈꾸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징계로 70년 바벨론 포로로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징계가 끝나면 돌아와서 이 좋은 하나님께서 좋은 토기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70년 이래가 끝나고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31장에서는 새 언약을 체결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31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32장에서 예레미야는 고향에 작은 땅을 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나라가 망하는데 그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땅은 아무 소용, 돈을 쥐고 가는 것이 오히려 나은 거죠. 나라가 없어지는데.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 땅을 사는 행위는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 땅은 내 땅이다. 이 땅을 통해서 돌아오면 이 땅을 내가 확보할 수 있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멸망하지만 다시 회복되는구나. 다시 우리 조국이 다시 살 수 있구나. 이런 희망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을 예레미야가 보여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에서 그리스도와 가장 닮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런 대답을 할 정도로 예레미야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눈물의 선지자, 비운의 선지자로 불리지만 예레미야는 암울한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 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지금 어수선한 지금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고 새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외치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평안과 구원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비운의 선지자이지만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더욱 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의 선지자요 비운의 선지자, 정말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그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예레미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평안을, 그리고 축복을, 구원을,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온성 모든 식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 구원과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